예루살렘 성전의 그 여인의 뜰에서 한 젊은이가 무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이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하기도 하고 I am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I am 그러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외웠던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I am Tom, I am a student. 그게 I am.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I am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에고 에이미. 근데 이 에고 에이미를 구약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요, 놀랍게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딱 하시고 지나가시려고 그러셨죠. 물 위에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이니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구약으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나다, 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문장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여러분, 임재가 뭡니까? 여기 계시는 거죠. 빛,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늘 임재해 계셨죠. 그걸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고생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여기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계셨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요, 누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고 임마는 함께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합쳐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잠시 어둠이 지배를 했던 순간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만 딱 바라보면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늘 이곳에 계시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이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지냈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죠. 20개를 은 20개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 끝났구나. 왕자도 아니고 이제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노예 그러면은 짐승보다 더 아래에 있는 단계가 노예입니다. 그냥 죽여도 아무 반항을 할 수 없는 게 노예들이었죠. 그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요셉. 근데 요셉이 낙심해가지고 그곳에 머물러서 막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요셉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복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마음을 보면 절대 그런 게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노예들보다도 더 밝게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노예들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기쁨이 넘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주인이 딱 바라보면서 저 친구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인이 보디발이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어두운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절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습니까? 슬픔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사라졌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다 기억을 하시면 놀랍게도 신비한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어둠을 희한하게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빛을 늘 받으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이 길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준비하는 것이 등불이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비춰줄 수 있고 내 길에 빛이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와 같은 길잡이 인도자가 없으면요 우리 분명히 넘어집니다. 이번에 제가 한라산을 갔는데요, 너무 저 자신을 믿고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제가 제주도만 가면 한라산이 거기 있으니까 한라산 그냥 올라가면 돼. 그래서 그냥 배낭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한 4km 정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잘 올라갔는데 4km 정도 그 어간부터 뭐가 있냐면은 눈이 있었어요. 눈.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도 눈을 밟고 올라갔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눈이 두께가 두꺼워지더니요, 나중에는 제 키 높이 정도만큼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위를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만 옆으로 발을 내디디면요 푹 빠지는데 제 키 높이까지 빠지는 겁니다.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젠이라는 걸 끼고 왔어요. 등산화 밑에 이제 쇠못 박힌 그런 걸 끼고 이제 올라가고. 근데 저는 그거 없이 그냥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좌우로 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표지판이요, 꼭대기만 보여요. 꼭대기.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보고 갔냐면 옆에 길을 잃지 말라고 줄을 높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떨 때 가면요, 그것도 파묻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만약에 그거 없었다면은 어제 사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너무 깊이 푹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갔다가 오면서 그 까마귀랑 조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까마귀, 그 까마귀 부부가요,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대, 목사님 그 김밥 좀 주고 오지 왜 그냥 왔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다가 그 속밭 거기 대피소에 앉아 있으니까 그 까마귀 부부가 날아오대요. 제가 거의 이제 한 2-3명 있었는데 저한테 날아오길래 제가 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게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그 까마귀 좀 주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귤을 가서 이렇게 줬더니 바로 날아와서 탁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까마귀 부부들 제가 먹이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옆에 인도에 가는 선이 없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온통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서 있을 겁니다.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을 것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을 것이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1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즉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교회에서 시간이 됐으니까, 흘렀으니까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2분을 문답을 했는데요,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간증한 것 써놓은 걸 제가 쭉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기록을 해두었어요. 처음 교회를 오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에서 딱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을 받는 성도들은 다음번에 세례를 받기까지 꼭 성경 말씀을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펼쳐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지켜 행하면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곁길로 잘 안 나갑니다. 혹시 곁길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생겨서 함부로 그것을 잘 내디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그랬죠. 올바른 길, 의로운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놀랍게도 그 성도는 빛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서 있는 성도는 죽어서도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곁길로 나가도 그곳에서 빨리 불러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과 손을 붙들고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걸어가시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